당신은 혼자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인 1000명에게 이 질문을 했다 그래요. 해외여행을 혼자 가본 적이 있느냐? 그 결과 남성의 69%와 여성의 56%가 나는 혼자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퍼센트에 속하시나요? 출장 빼고 여행으로만 혼자 여행을 가신 적이 있나는 거죠. 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자 해외여행을 갔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또 질문을 했대요. 그럼 왜 혼자 여행을 가게 됐냐고.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남녀가 아니라 연령대에 따라서 답변이 이제 확연하게 갈렸다 그래요. 20, 30대의 젊은 이들에게는 왜 혼자 여행을 갔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가장 많은 답변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심플했습니다. 왜 혼자 해외여행을 갔냐? 편해서 라고 다들 대답했어요. 편해서라는 건 이꼬르 무슨 뜻이죠? 내가 여행을 가서까지 가족을 챙겨야겠냐? 거기서 벗어나는 게 진짜 여행 아니냐라고 하는 삶의 어려움이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렇게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혼행 상품들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에도요 혼행 중인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은 혼자 하는 여행이 아니었죠. 사실은 함께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시작할 때 함께 데려갔던 실라가 있었고, 중간에 만나서 이제 픽업했죠.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고요. 오늘 뭐 말씀에 막 등장하지 않지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거든요. 우리가는 누구예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 누가도 사실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도 함께하고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함께하는 여행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만큼은요 혼자 여행하는 것으로 갑자기 바뀌는데, 이유는 핍박을 받아서죠. 베레아에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하니까 급박하게 바울이 피신을 가게 되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동행자들과는 합류할 수 없었어요. 당장 도망가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서 당장에 240km나 떨어져 있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제자들이 와서 합류하기를 기다려야만 하는데, 그 기다려야만 하는 며칠간 머물면서 혼자 기다려야 되는 그 장소, 도시는 하필 어디예요? 고대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인 것이죠. 이런 상황을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럭키비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부 때는 럭키비키 하니까 아무도 그게 뭔가 막 이러시는데, 2부는 조금 이제 아시네요. 럭키비키, 행운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하필 기다려야 되는 장소가 굉장히 척박한 뭐 시골 동네가 아니라 누구나 가고 싶어 했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테네가 지금 사진 나오나요? 저렇게 사진에 나오듯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생겼다고 합니다. 바울이 저 아테네에서 혼자만의 여행의 시간을 이제 보내야 되는 것인데, 바울은 그 여행을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을 오늘 합니다. 과연 그는 여행 중에 무엇을 했는가?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전도.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전도. 바울 당시에도요 아테네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어요. 지금도 특별한데 그때는 더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그 바울 당시에 헬라 세계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은 철학이었거든요. 지도자들부터 평민일까지 그 헬라의 철학이 다 흐르고 있는 세상이었는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곳이 바로 저 아테네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는 저기가 근원인 것이죠. 더군다나 저 곳에는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아테네 가자마자 뭐 했을까? 저는 데이 패스를 끊었을 것 같아요. 다 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남김없이 봐야죠. 또 바울이 학자잖아요. 철학자잖아요. 바울만큼 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도시에 왔으니
야, 말로만 듣던 여기구나 하면서 아마 돌아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그 도시에 도착해서 그 아테네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분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저 당시에 아테네에는요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대요, 도시에. 그래서 사람보다 우상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바울은 그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격분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눈은 이 도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바울은요 영적으로 그 도시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은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막 흰옷 아래부터 막 구두까지 다 흰옷 입고 다니고 막 할렐루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으면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입니다. 바울은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다. 그래서 격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시각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가 큐티 열왕기 하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선한 왕이 드물어요. 가끔 가다가 막 요시야 나오면 너무 마음에 위로를 얻고 다 악한 왕이에요. 근데 악한 수많은 왕들 중에서도요 진짜 악한 왕 누구예요? 아합이잖아요. 네, 아합. 아합이 얼마나 악한지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온 선지자들을 핍박해서 선지자들이 동굴에 숨어서 먹고 생명을 연장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이끌고 가는 잔혹하고 악한 왕이 아합인데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합을 보잖아요. 괜찮은 왕이에요. 아합의 시대에 어땠냐면 북이스라엘이요 군사적으로 주변 나라들보다 우위에 있었어요. 아람을 눌렀어요. 아람을 압도했어요. 그리고 모압을 정복했어요. 막 그래서 영토를 확장했어요. 아합 때.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우리가 마음 졸이지 않고 아합이 있으니까 막 전쟁도 이기고 땅도 넓어지고 그래서 아합 때 정복한 땅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시켜서 살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라가 국방력이 막 괜찮았던 거예요. 경제적으로도요 흉년이 왔을 때는 더 어려웠지만 아합은요 무역을 발달시켰어요. 정치 외교적으로도 혼인 정책을 펼치잖아요. 막 이 나라 저 나라 다 결혼해가지고 우호적인 관계를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외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안정을 가져왔어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오늘날 대통령 선거에 아합 같은 왕이 나오면 사람들은 다 뽑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있으니까 나라가 너무 강성해지고 너무 좋아. 불편함이 없어.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하잖아요. 아합은 어떤 왕이에요? 선한 왕, 좋은 왕이 아니라 악하디 악한 왕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을 혼동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이 굉장히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먼저 나의 삶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면 끊어져 있느냐, 그게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일터를 바라보고요, 교회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근데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세상의 시각으로 교회를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언제 위기의식을 딱 느끼는지 아세요? 재정이 부족해질 때.
사람이 줄어갈 때. 근데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뭡니까? 여기 안에 은혜가 흘러가고 있느냐. 사실은 그게 더 먼저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이미 느껴야 되는, 위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있을 때, 재정이 충분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있더라도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안 보일 때,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게 안 보일 때 영적인 위기의식을 우리는 먼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영적인 시각으로 아테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격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격분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바울은 격분했어요. 회당으로 갔고, 격분한 나머지 시장으로 갔고, 시장으로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뭐 했어요? 토론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토론은 곧 뭡니까? 전도입니다. 바울은 격분해서요, 이 도시가 이렇다니 화가 나서 전도한 거예요. 오래전에 한 목사님께 그 목사님이 설교 듣는데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뉴스를 보다가 엄청난 테러 사건에 대해서 본 거예요. 무슬림들이 막 이제 기독교 국가들을 테러하는 거 막 뉴스에 나오는 거 너무 화가 났대요.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이 저럴 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되 저렇게 대적할 수 있을까? 너무 내가 화가 난다. 너무 이 세상의 타락이 안타깝다. 너무 이번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너무 화가 나서 설교 준비하러 갔대요.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거라고.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깨어지고 세상이 망가진 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동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바로 그거거든요. 바울도 오늘 그런 거예요. 아테네가 타락한 걸 보고 격분한 바울은 가장 자신이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뭐예요? 전도해야겠다. 빨리 전도해서 내가 영적으로 망가진 도시를 고쳐야지. 그래서 평소 같으면 바울이요, 어느 도시에 가면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 말씀만 전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회당이 아니라 이번에는 시장까지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모두 다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전도인 것이죠. 전도인 것이죠. 마르틴 니밀러라고 하는 독일 고백교회의 유명한 대표적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요, 감옥에 갇힌 분이에요.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고난을 당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쓴 글 중에 아주 유명한 게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땐가 뭐 그런 글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 막 이런 거예요. 막 이제 히틀러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한 집단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또 누군가를 덮쳤을 때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그들이 아니니까. 근데 그들이 어느 날 나를 덮쳤다. 그런 아주 유명한 시를 쓴 분이에요. 이분이 8년 동안 감옥에서 나치 정권에게 고통당하고 난 다음에 풀려나서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었대요. 이분이 감옥에서 꿈을 꾸는데 똑같은 꿈을 7번을 꾸게 돼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꿈에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이렇게 서 있대요. 근데 저 앞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 딱 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다 하는 행동이 뭡니까? 제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를 다 하고 있었대요. 근데 유독 그 줄에 있는 한 사람만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막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가 해서 꿈속에서 니밀러 목사님이 가서 딱 얼굴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누구였냐면 히틀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니밀러 목사님에게 들렸는데 이런 음성이었어요. 히틀러가 저렇게 된 건 네 책임이다. 너는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고 저항하기만 했지 네가 단 한 번이라도 히틀러를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냐? 안 했지 않느냐? 네가 만약에 히틀러를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
그 꿈을 7번이나 꾼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됐어요. 저도 이 니밀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중에 저한테 그러시면 어떡해요? 대원아, 네가 그 사람을 전도했더라면 어떻게 됐겠니? 네 책임이다.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요, 듀리, 의무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만 쌓여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마치 내가 할 수 없는 숙제를 받은 것 같은 느낌, 부담스러운 숙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 전도의 본질은 의무가 아니라요, 전도의 본질은 숙제가 아니라요, 전도의 본질은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바울에게는 그게 정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가장 할 수 있는 파워풀한 사역, 복음을 전하면 여기가 변화되지, 그 복음의 파워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삶에요 가장 강력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어린 영혼이 평생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 같은 가정으로 한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면 온 세계를 비극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사역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가장 관심사가 뭐예요? 어떤 사역? 막 3개, 4개씩 막 하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의욕들이 굉장히 저희 교회 새가족 분들 많으세요. 나 이제 끝나고 무슨 사역을 할까? 새가족 과정 끝나고 나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그런 내용이 대화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역 중에 가장 파워풀한 사역은 전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파워풀한 사역이에요. 저는 우리에게 그 사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우리 교회로 안 데려오셔도 돼요. 네. 미국 사람 전도해도 돼요. 네.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돼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1부 때도 갑자기 얘기하긴 했었는데, 제가 터키에 가서 충격적인 아줌마, 한국 아줌마들을 봤어요. 터키 아웃리치를 갔는데, 우리는 터키 사람들 전도해야 된다고, 일단 터키어는 좀 어려우니까 영어로 해보자, 영어로 막 전도 문구 막 외워가지고 막 가서 전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한국 아줌마들은 영어도 안 하고 터키어도 안 하고 갑자기 터키 사람 만나가지고 휴대폰을 딱 열어가지고 딱 영상을 재생시키는 거예요. 영상을 보니까 그 터키 말로 된 복음 전도 영상인 거예요. 막 그림이 나오고, 그래서 막 지나가다 딱 뭐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와, 그 정도 전도의 열정. 네. 가장 파워풀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가? 우리 두 번째인데요, 우리 따라합시다. 전쟁의 언덕에 들어가는 전도. 언덕에 들어가는 전도. 성경은 바울이 일군의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일부러 보여주고 있어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 당시에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던 두 철학자 집단이 아테네에 있었죠. 그들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도덕을 열심히 공부한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에피쿠로스 철학자 하면 뭐예요? 쾌락주의자, 그리고 막 아타락시아. 그래서 쾌락주의자니까 타락한다 그래서 아타락시아라고 외우고, 네.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주의자, 그래서 막 늘 아파요. 그래서 아파테이아 막 이렇게 막 그 옛날에 외웠잖아요. 근데 그 두 철학자들이 정말 바울의 눈앞에 있었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이상한 막 타락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조용함과 차분함과 웰빙 라이프, 편안함에게 모든 것이 포커스한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평안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신이 무슨 소용이야.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나 바빠. 나 할 거 많어. 내가 주말에 캠핑도 가야 되고 주중에는 이것도 해야 되고 우리 애들이랑 이것도 해야 되고 막 너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평안한 삶을 위해서 할 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운명론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신적인 기운이 있고 우주의 기운이 있고 그 우주의 기운이 나의 이성 속에 녹아 있고 그 우주의 기운과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운명론자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뭐라 그러죠? 나는 됐다 그래요. 나는 나만의 삶의 스타일이 있어. 나만의 삶의 철학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바꾸려 하지 마. 나는 우주의 기운을 따라갈 거야. 내 안에 존재하는 진리를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사람을 가려서 전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요, 그 철학자들과 함께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바울이 시장에서 막 전도를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철학자들이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가자. 거기로 딱 데려가게 돼요. 아레오바고라는 뜻은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이고, 아레스는요 그때 당시에 전쟁의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전쟁의 신의 언덕이다. 왜 전쟁의 신의 언덕이라고 불렀을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거기 모여서요, 사상의 전쟁을 벌이는 거죠. 질문하고 대답하고 반박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증거하고, 그 막 사상의 전쟁을 벌이는 곳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이었습니다. 바울을 거기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막 누가 이렇게 막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면서 막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끌고 가요. 그러면 나 괜찮다고,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도망가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과 토론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질문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반박이나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전도라는 것은 세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담대하게 아레오바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레오바고 안 가겠다고, 나는 교회 안에 있겠다고 머무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를 꺼려합니다. 자꾸 담을 쌓으려고 해요. 자꾸 담을 쌓으려고 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랑은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 안으로만 모이려고 하죠. 그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요, 자꾸 담을 막 쌓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우리의 용어와 우리의 그 분위기 모르는 사람들은 못 오게 자꾸 담을 쌓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한 번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새들백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새들백 교회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거기에 계신 목사님께 새들백 교회를 다 이렇게 투어를 했어요. 막 그 목사님이 다 데려가 줬어요. 어디도 갔냐면 Purpose Driven 그 라이프 리고렌 목사님이 그걸 썼던 방이 있거든요. 그 교회 안에 막 침대랑 샤워실이랑 다 있는 저 호텔 같은 방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몇 주 동안 그걸 쓰셨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거기도 가보고 예배도 가보고 막 다 가봤어요. 차세대도 가보고. 근데 저는 무엇보다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거는 저 사진이었어요. 예배당 입구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바닥에 저렇게 바닥에 얼룩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저 가운데가 바닥에 막 커피 얼룩 자국이 확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청소도 안 하고 새들백이 이거 허술하네. 좋은 줄 알았는데 목적이 안 있구나 보다 이거는.
그래서 그 목사님께 근데 여기 커피 자국 엄청 크게 있네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 일부러 해놓은 거래요.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일부러 이걸 왜 해놨지?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막 교회당 들어올 때 막 거룩해야 되고 달라야 되고 막 벽이 느껴지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언제나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하려고 여기다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그 정도까지 하다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들백 교회 가면 거기 예배당이 잘 돼 있고 저런 통로를 지나가야 되지만 그 밖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교제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이 있거든요. 막 캐노피도 있고 의자도 있고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많이 온대요. 거기까지는 잘 온대요. 거기서 막 서로 밍글하고 막 다 한대요. 근데 예배당으로 잘 못 오니까 저기를 저렇게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게 문턱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에다가 뭐 김치도 떨어뜨리고 음식물도 막 버리고 하면 안 되겠지만 뭐든지 우리는 문턱을 낮출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죠. 문턱을 낮출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9월 달에 우리 교회 순 예배가 시작돼요. 저는 우리 순이 아레오바고로 가는 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만날 거야 하면서 막 담을 쌓고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순. 우리 순 이번 주에 바베큐 하는데 와서 교제하자고, 가서 너도 고기 먹으라고 해가지고 초대해서 그 사람들이 왔다가 막 성도들이랑 친해지고 간증도 듣게 되고 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내는구나 또 보게 되고, 저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교회라는 것도 한번 가볼까, 예배라는 데도 한번 가볼까 해서 여기 오게 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등록하고 순 배정받아서 순회 가는 게 아니라 순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문턱을 낮추는 것이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오늘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아테네 와보니까 너네 우상 왜 이렇게 많이 섬기니? 왜 이렇게 타락했어?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뭐라 그래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테네 와보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네요. 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시군요. 굉장히 부드럽게 접근했어요. 수만 가지 신을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빼먹고 안 섬긴 신이 있을까 봐 여러분들이 뭐도 만드는 걸 봤냐면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도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정말 여러분 완벽주의자세요. 이러면서 이제 프렌들리하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을 오늘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를 이용해서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고 하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반하우스 목사님이 한 성도의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수많은 조문객들이 왔는데 이 고인은 사실 그때 필라델피아에서 사업을 많이 크게 하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지인들이 다 뭐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그 필라델피아의 중견 비즈니스 하시는 사업가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반하우스 목사님이 그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이 고인이 죽기 1년 전에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에는 한 통의 편지도 있었고 그 사람이 유언을 남기길 내 장례식에서 이 편지를 꼭 읽어달라고 남긴 거예요. 그 편지의 제목은 The Testimony at My Grave예요. 내 무덤에서의 testimony, 증언, 간증이에요. 그 편지의 일부 내용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지금은 나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시간을 증거의 시간으로 삼기 원합니다. 맥! 거기 앉아 있었겠죠, 맥이. 자네도 지금 내 관을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 가운데 있겠지. 친구여, 우리가 함께 골프를 칠 때마다 나는 그대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얼마나 간절히 권면했는가. 하지만 그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네. 조지, 그대는 지금도 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려는가. 그분은 그대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 그대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데도 거부하려는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전도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전도가 안 되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써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자기가 죽어서도 복음을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편지가 읽어나는 동안 다 긴장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긴장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뒤에 얘기는 전해지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미국의 장례 문화는 또 뭐예요? 끝나고 뷰잉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뷰잉을 딱 하면서 그 고인의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곧 이렇게 죽을 텐데 이 조지의 말을, 이 고인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지 않는가,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전도의 방법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유서를 쓰세요. 여러분, 바울은 담대하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지혜로웠어요. 우리도 담대하게 지혜롭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전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전도. 오늘 24절 이하의 말씀은요,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인데요, 바울은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세 가지 사실로 우리에게 선포하는데요, 오늘 이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바울은요,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첫 번째로 선포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비즈니스가 안 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관계가 파괴될까 봐, 깨질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그 복음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갑자기 어떤 교회에서 위문을 왔다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문은 누님들이 왔을 때 굉장히 막 다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딱 가보니까 청년부에서 온 게 아니라 막 아주머니들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선물이나 막 맛있는 것도 사오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막 저희 장병들, 군인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니까 그 뭐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애띤 군인 아저씨들을 한 명씩 데리고 다 교회 구석으로 막 흩어져요, 의자로. 그러면서 저도 어떤 아주머니가 데려가는 거예요, 구석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냐고. 제가 얘기했죠. 저 신학생이라고. 그냥 아주머니 살짝 놀라는 거. 이러면서. 그래서 솔직히 얘기한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이 아니죠, 서울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우리 교회가 받았는데 실습하려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의 실습 대상이다. 그래서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했어요. 저한테 혹시
형제님은 걱정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이등병 군인이니까 막 제가요 이래서 걱정이고 이래서 걱정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도 과거에는 많은 걱정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됐어요. 전에는 예수님 믿지만 내가 내 걱정 하나를 내놓고 이 걱정 하나를 내놓고 이 걱정 하나를 내놓고 했는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란 걸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겼어요. 하나하나 내 걱정을 맡긴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 걱정이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얘기 들으니까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하나 걱정하는 그걸 내가 시달릴 게 아니라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의 것이구나.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 걱정에 시달릴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그게 복음의 첫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국으로만 데려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임을 선포해요. 우리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7,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 바울이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를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나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전화 한 통만 하면 즉시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밤이고 낮이고 자녀의 연락을 기다려요. 부모는 밤이고 낮이고 자녀 연락을 기다려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부모님께 이제 출가한 이후에는 거의 연락을 잘 안 하는 아들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면 많이 하고 막. 근데 이제 미국에 오니까 자주 해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분발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요즘에 좀 바빠서 막 2주에 한 번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보고 싶어도 참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보고 싶어도 참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너 연락 좀 더 자주 할 수 없니? 나는 먼저 연락 안 해. 너 귀찮을까 봐. 나는 참아. 제가 아 그렇구나. 부모는 밤이고 낮이고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는 거구나. 매일 하면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그게 부모의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마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나는 보고 싶어도 참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복음의 하나님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나고 더듬어 찾기만 하면 내 손을 잡아주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따라합시다. 구원자 하나님. 우리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전능한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기는 것이요 영원한 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겠어요? 내 삶을 지배하는 이보다 더 놀라운 중요한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요
너무나 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만큼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복잡한 요소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선포된 이 복음,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셨고 그분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오케이, 옆으로 잠깐 냅두고요. 복음을 다시 밑에다가 다 깔고요. 그 걱정 근심 안 사라졌으면 올려놔 보세요. 복음 위에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이 나를 고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세상을 고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